한 10년 전쯤에 어떤 전도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기억이 나냐면 일단 예산에서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이 고향이잖아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예산으로 전도사 실습을 나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때마침 수련회인가 이런 거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점심때가 다 돼갈 때에 이제 점심이 됐으니까 무엇인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특별히 그렇게 수련회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좀 특별한 거를 우리 시골 아이들한테 먹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 예산에 롯데리아가 10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롯데리아에 가서 이 전도사님한테 이 아이들 명수에 맞게 이 햄버거를 사와라 이렇게 해서 그 전도사님이 그 햄버거를 딱 사갖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갔다 왔더니 없던 아이들 서너 명이 더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나 하면서 망설이고 있는데 거기 계신 담임 목사님이 아이들 줄을 세우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나눠주라고 하답니다. 그래서 이 햄버거 봉투에서 햄버거를 하나씩 꺼내서 나눠주고 있는데 그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는 점점 아이들이 줄수록 햄버거도 줄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 서너 명이 못 먹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던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을 바라봤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옆에 서서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전도사님 믿음으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믿음으로 마지막 하나가 나가고 이제는 없는데 아이들은 3명, 4명 정도가 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꺼내서 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 롯데리아로 갔어요. 그렇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했던 거는 아마도 이 예산에 계셨던 이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오병이어 표적이 자신의 사역 현장에도 일어나기를 기대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목사님처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일이 나의 삶 가운데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네, 아멘이라고 하셨죠. 예. 믿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 무엇인가 없을 때에 오병이어와 같은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기대하라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전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이 일으키는 걸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적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정말 우리의 그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으킨 사건인지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좀 깊이 들어가서 알아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6장 2절에 보면 아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거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은 거기에 산에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저녁 때쯤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빌립에게, 참 빌립 안 됐어요. 그 옆에 같이 앉아 있다가 낭패를 당한 거예요. 빌립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예수님 옆에 근처에 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면 조금 이상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 단어를 쓰는 게 맞나? 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눈이 안 보이는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데, 자, 어떤 단어냐면 어디서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 정도 되는 무리들을 먹일 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면 어디서라는 것은 장소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돈이 없는데 장소를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돈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먹여야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본적으로는. 야, 우리가 어떻게 먹여야지?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먹일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사서 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면서 빌립한테 물어봤어요. 이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신 겁니다. 그랬더니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심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오병의 사건은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라고 하시죠. 여기서 빌립을 시험한다는 것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에요. 빌립은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깊이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빌립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이 예수님의 그 의도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이 오병이어 사건은 빌립을 그 오병이어 사건에 참여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때 빌립 말고 나머지 제자들이 아주 많았어요. 12제자들 말고도. 그리고 아주 큰 무리가 그때 따르고 있었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한테 계시해 주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조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집중해야 좀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하고도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적은 우리가 세상 원리와 이치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딱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앞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와, 기적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사건과 일은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면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기적 같은 사건을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 하냐면 이 기적 같은 사건, 이 표적은 결국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나는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와 놀랍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와 놀랍다 하면 기적이라고 얘기했죠? 자, 좀 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 맹인을 눈뜨게 한 사건 알죠? 이 사건을 보고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와,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네. 놀랍네. 대단하네. 내가 저분을 따르면 내가 아픈데도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여기서 생각이 머무르면 예수님의 표적도 기적에 그냥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또 다른 무리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면서 와 놀랍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눈먼 자가 눈 뜨네.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저런 놀라운 일이 생길까? 저분이 누구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 빛을 보네?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비록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밝히 보지만 내가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져서 지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지 못하고 있어. 근데 내가 저분을 따르면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볼 수 있는 것, 이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와 저런 일이 일어났네, 눈먼 자가 눈 떴네 라는 데서 멈추지 않고 결국엔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그분이 어떤 분인지 눈을 열어주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표적의 목적은 단순히 인간의 필요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표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신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분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표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기적만 바라보는 데서 멈추고 있어요. 내 육체의 문제의 해결.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내 육체의 문제가 해결된다. 병이 낫는다.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서 멈춘다면은, 여기에만 멈추고 있다면, 머물러 있다면
기적만 바라보다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놓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말 귀한 가치를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마찬가지로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무리가 따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 여자까지 계수를 하면 10,000에서 15,000명까지는 될 거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있죠. 이렇게 먹이시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엄청난 숫자를 먹여, 그리고 내가 그걸 먹었어. 딱 먹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시에는 우리가 하루 한 끼 해결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먹는 거에 목숨을 걸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어떤 마음이 들면, 이야, 나 저분 따르면 내가 먹고 사는 거는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것이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자고 했다는 거예요. 왕으로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내 문제 해결 받으려고. 내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하십니다. 밤새.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계실 곳에 없어. 찾아 갔더니 바다 건너편에 가 계시네. 거기까지 쫓아갔어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이에요?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그죠? 저 같아도 거기까지 쫓아갔을 것 같아. 그때 상황으로 봐서 얹혀서 갔을 것 같아요. 분위기 따라서. 그래서 거기서 뭐 원하는 거예요? 또 달라고. 나 육체의 피로 좀 나 더 먹고 싶다고.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들의 마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걸 알고 계시죠. 너희들이 여기까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야. 표적은 결국에는 누구를 보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오직 내 문제 해결,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받으려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우리 한 번 더 27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신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래요. 썩을 양식은 뭐냐면 내 문제 해결받고, 결국엔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 때문에 해결받고, 내가 돈 문제도 해결되고, 자식 문제도 해결되고, 남편 문제도 해결되고, 건강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내가 이 문제 해결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평안한 거, 안정된 거, 나 2, 3 살고 싶다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은 뭐라고 하면, 야, 그거 썩을 양식을 쌓는 거야. 결국 사라질 것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는데 건강 싸들고 가는 사람 있나요? 죽는다는 것은 건강을 잃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영원히 사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이건희 회장이 돈 싸들고 갔습니까? 자식한테 남겨줬죠. 근데 본인은 그렇게 모았는데 못 싸들고 갔어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게 뭐냐면 내 문제 해결 받으려고, 나를 위해서 누구를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내 자신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육체의 문제 해결과 내 필요가 해결되고,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가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그죠? 한번 본인이 잘 알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계속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또 띄워보세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 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는 거, 일하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떤 게 영생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라고 그들이 그 다음 28절에 물어봐요. 궁금하니까,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랬더니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이야기하는 것. 나를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하는 일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또 반론을 하기 시작하냐면,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지 보낸 이인지 우리가 알아야 좀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병이어 표적을 보고도 이들이 또다시 표적 좀 큰 거로 좀 보여달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닥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막 꺼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모세가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건데, 모세가 내려줘가지고 이런 거를 우리는 40년 동안 먹었다고 하면서 더 큰 표적을 보이래. 이건 뭔 얘기랑 똑같으냐면, 당신은 우리 하루 먹였잖아, 한 끼. 그러니까 한 41년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야, 그거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내가 만나를 줄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만나를 내려줄 수 있는데 심지어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살아있는 떡이라고 2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본인을 뭐라고 하냐면, 이는,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자, 이게 아까 우리가 처음에 6장 처음 부분을 읽었을 때 어디서 우리가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했죠? 장소를 물어봤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다시 오병의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고 계셔. 근데 엄청난 무리가 막 쫓아오고 있어. 예수님이 뒤를 딱 보니까 을 쫓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들이 굶주렸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각종 문제들로 말미암아 이들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졸졸졸졸 쫓아다니고 있어.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셔. 왜냐하면 그 무리 중에 한 사람도 죄 없이 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둘째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다 타고났어. 아무리 자기가 발버둥을 쳐도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한 명도 없습니다. 이들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과 문제로부터 결핍 가운데 무엇인가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결정낸 자들, 이들을 딱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내가 정말 맛있게 한 끼 금요 저녁 기도에 우리 성도들 오는 것처럼 내가 맛있게 한 끼 그냥 해서 주고 싶다, 이 생각 하셨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한 40년 먹였으니까 난 한 50년 먹이면 되겠지 하고 50년 먹일 생각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죠? 예수님께서 생각한 거는 결국엔 저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살릴 수 있을까라는 이 생각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49절에서 50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먹었어도 그들은 결국에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인간은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둘째 사망, 결국엔 영원한 지옥 가운데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이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큰 무리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 문제 해결 받고자.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하루 필요, 내일 그리고 10년 후 이거 걱정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무엇인가를 계속 쌓아야 내가 이루는 것 같고 안정된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먹여도 너희들은 결국엔 영원한 둘째 사망 가운데에 영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빌립에게 이야기했던 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오신 분이에요. 누구를 살리려고요? 우리 무리들, 우리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오셨어요. 그분이 떡을 나눠주면서 많은 사람들은 배불러하며 육체의 것을 채우면서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본인이 찢겨 죽어야 돼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릴 수 있으니까 참 희비가 교차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살과 피를 쏟을 테니 너희는 나 먹고 생명을 얻어라 라는 이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자꾸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다가 쓰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게 그 당시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아플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재원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우리가 예재원에서 아침 큐티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하는데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이제 제가 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갖고 큐티를 이렇게 나눠요, 저희가. 근데 제가 찬양을 한 다음에 기도를 막 이렇게 했어요. 기도를 끝마치고 있는데 여기 앞에 앉아있던 우리 자매 한 명이 맨날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항상 부정적인 말을 입에다 달고 사는 아주 젊은 자매님이었어요. 참 성향도 특이했어. 근데 이 자매님이 기도가 끝나고 큐티를 나누기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막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싶어하는 눈빛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리고 워낙 뭐 엉뚱한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시하고 넘겼죠.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큐티할 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갖고 느꼈던 점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나누는데 깨달은 점을. 근데 그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렇게 하면 이게 그럼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하지 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해야죠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했더니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하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제가 앉은 쪽에서 누가 걸어오더래요. 그러니까 환상이 보인 거죠. 그쪽에서 하도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선생님이 일어나서 오나 보다. 이게 환상하고 현실하고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 자리 정도에서 누가 오니까 선생님이 오는데 왜 오지 갑자기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 소리도 들리는 중에 왜 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눈을 들어서 본다고 봤는데 누군가가 서 있는데 제가 아니고 자기가 봤을 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옆에 서서 본인 이름을 부르더니 뭐라고 하냐면 떡을 떼서 주면서 내 살이다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을 먹어라. 우리가 근데 요한복음 말씀을 안 나갔거든요. 저희가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 떡을 딱 받아서 입에다 넣는데 장기를 타고 목을 넘어서 하는 모습이 환상으로 싹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쑥 안으로 들어가는. 근데 자기가 그 경험을 하고 났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들어왔겠어요? 너무 뭔가 기분이 이상하고 기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 같은 분이 오셔서 그렇게 주는데 왜 저한테 떡을 먹어야 산다고 얘기해요? 하면서 너무 황당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한다. 근데 저희는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죠. 다른 자매들은 이제 어리둥절하죠. 어쨌든 근데 그 이후부터 이 자매가 얼굴빛이 틀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 제가 요한복음을 6장 말씀을 보여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보고 본인이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오병의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이 이 배고픔,
한 끼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직접 너희들이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조금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나 잡아먹고 너희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떡이 근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떡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기로 하냐면 육체의 것을 잡고 내 필요의 것을 구하고 그걸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무엇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물론 나의 문제 해결받기를 주님도 원하십니다. 그분도 바라십니다.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바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그분을 먹을 때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이 신앙을 버리고 거기에 멈춰 있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옮겨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야 됩니다. 그분이 보이신 표적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아,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저분을 먹어야 내가 살 수 있구나. 이때 놀라운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리고 우리 통하는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일하는 일터 안에 그렇게 예수의 생명이 임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에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대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저부터도 어떤 문제 앞에 서면 그 염려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꾸길 원합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분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다 알잖아요. 그분은 진리만 선포하시는 분이잖아요.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생명의 떡 대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 지금부터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죽어서 가는 또 그 천국에서 우리가 또 함께 그분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